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이런 제목이에요. 첫 번째로 그 밑에 보시면은 제가 요약을 해놓은 것이 있어요. 제가 그 요약을 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보이죠? 아니, 보이세요? 안 보여요. 잘했어. 보이세요? 네. 그냥 주고 보고 보면 돼요. 예, 예. 제가 요약해놓은 그 3대지, 이 제목을 보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봉헌 찬양을 드렸는데, 봉헌 찬양 때 불렀던 가사가 참 좋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라는 가사의 제목이 참, 아, 너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지가 않아요. 느껴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잠을 설쳤어요. 왜냐면 꿈에 이상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는 그런 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깬 때도 여러 번 있고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런데 도저히 이런 고민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힘들었던 그런 고민들 이번 주에 내가 겪고 있는 영적인 갈등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지만 막상 기도를 하는 때는 나에게 있는 육적인 본능과 나의 머릿속에 가득한 복잡한 생각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은 영광의 주시오. 하나님은 모든 악한 것을 다스리시고 그것들을 멸하시는 왕이시라는 것을 자꾸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 어디 갔지? 하나님 어디 가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자꾸 의심 어린 기도를 하게 되고요. 또한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 건가요? 하면서 저의 기도가 많이 능력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러는 것도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가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비록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느껴지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입속에서 이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많이 억압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작아지도록 하더라도 안개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탄식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기도를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24시간 always on display, always on this prayer. 예, 이런 기도를 내가 해야 될 기도를 성령님께서 항상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자, 요한계시록을 제가 왜 선택했을까요? 물론 이번 주 성서 일과 속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읽고 나서 정한 것이 아니고 성서 일과에 계시록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제가 계시록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제가 성경을 딱 폈어요. 하나님, 이번 주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요? 하고 성경을 폈어요. 근데 저 성경 펴는 재주가 있는 건지 갑자기 여기에 계시록을 딱 보는데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라는 제목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만국주일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걸 설명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 악한 자들의 왕은 무엇인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예수님의 왕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것을 알아야지 그 반대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계시록 책 안에는 엄청난 내용과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왜요?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일이 우리 현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식 또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더라도 그러나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아, 그래서 계시록 책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책이고 난해한 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신천지들이, 이단 세력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를 방해하고 속이게 하려는 가장 큰 수단과 무기가 요한계시록을 비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속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책이니까 기독교인들이 방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계시록 책으로 기독교인을 공격하고 잠입합니다. 여기 한번 넘어가면 헤어나올 사람이 쉽지가 않나 봐요. 그래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외쳐야 될 때 있습니다. 네? 창조론. 요즘 세상에는 창조론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이론이 더해질 때 싸움이 많이 생겨나게 돼요. 창조론 대 진화론 싸움, 기독교 대 안티기독교 싸움, 기독교 대 신천지, 기독교 대 이슬람, 기독교 대 무신론, 기독교 대 어떻게 많죠. 유신론 대 무신론, 또한 탈동성애 대 친동성애, 네,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런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성애 의원이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안창호 위원장이 임명되는 상황 속에서 탈레반주의자예요. 그는 기독교 신앙, 왜 그랬을까? 이 사람 김성애 의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창호 위원장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 신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탈레반주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기독교인들의 신앙과 탈레반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믿음에 있어서는. 자, 아무튼 그렇게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와 이슈들을 부딪히면서 우리가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하러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신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 선교사님들은 내가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1000번을 다 이 조선 땅에 주고 갈 거라 얘기를 하고 돌아가신 순교하신 분들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은 내가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이 조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절대 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금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당시에 절두선 묘지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계시죠. 가족이 전체 다 묻혀있는 무덤도 있어요. 갓난 아기까지. 그렇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엄청난 투쟁이 들어있어요. 신앙인과 사탄 사이에. 단계적으로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오죠. 이제 종말이 올 거다. 끝날이 오는 그런 상황을 예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간 쪽으로 가게 되면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심판일까요? 성도들을 심판하실까요? 아닙니다.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이 좀 깁니다. 두루마리 내용이나 나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 가서는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의 말씀이 들어있고 구원하시는 그 행위가 나옵니다.
자, 네. 여기서 두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곱 번째 일곱 번째까지 나팔이 계속 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환란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환란이 오는 시기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예요.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첫 재앙이 옵니다. 두 개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이 와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나팔까지는 그냥 그 두 가지 재앙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에요. 근데 그 나팔은 그냥 나팔이 아니에요. 나팔이 불릴 때마다 그런 난리 부르스도 아닌 그런 환난이 자꾸 옵니다. 여러 가지, 환난이 와요. 그 비참하기까지 한 환난들이 네 번째 나팔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부터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이 오는데요.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무적행 형벌이에요. 그 무적행 형벌이 나오는 부분. 자, 트럼펫이라고 그러죠. 네, 나팔을 다섯 번째 부는 이제 약간 끝부분 쪽이죠. 심판의 끝부분 쪽에서 난데없이 갑자기 황충이라는 벌레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팔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노래라고 하면 다 할까요?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제. 자, 황충이라는 건 뭡니까? 벌레입니까? 아니면은 꽃입니까? 벌레이죠. 저는 황충을 본 적은 없지만요. 황충이 벌레라는 건 압니다. 벌레가 가득해진대요. 이 벌레 가득한데 세상을 향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맨날 갈망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레가 가득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그런 재앙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대비가 우리에게 주는 큰 슬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만 이 악한 세상에 아까 말했죠. 무적행 형벌이 시작될 때 무적행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영원한 불의 심판이 오기 전에 그 악한 자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지옥, 바로 무적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 하나님의 성도들, 이마에 도장 맞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벌레가 가득해서 황충에 뜯겨먹는 그런 악한 자들 사이에 그런 대조된 비교는 슬픔을까지 주고 있어요. 갑자기. 이것을 우리가 꼭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들에게 악한 자들의 왕이 있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벌레는 풀이 아니라 인류를 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류는 성도가 아니라 이마에 하나님을 도장을 맞은 사람일까요? 맞지 않은 사람일까요?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르시는 그 나팔, 천사를 통해서 부르셨던 그 나팔은 우리를 위한 노래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한 보호의 노래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라고 해요. 다른 번역에는 그들에게 임금이 있으니요. 무슨 왕일까요? 여기서 보면 지옥의 왕, 무적행의 왕이라고 말하고 있죠. 지옥은 또한 우리 현실 속 가운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런 무적행의 왕, 이름이 아바돈이라고 하는데요.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바돈, 히브리어로 아바돈, 또 하나는 아볼론이죠. 헬라어로는. 그러면 아볼론 왕은 어디에서 보낸받은 사람이에요? 지옥에서 보낸받은 사람. 사람이라기보다 타락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가 네, 악한 임무를 수행하려고 왔습니다. 와가지고 누구를 해쳐요? 하나님의 도장을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쳐요. 뭘로요? 황충으로. 그 전에 이제 황충이 어디 나옵니까? 9장 1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10절, 11절 전까지 10절까지 나와요. 황충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네, 죽고 싶어. 상처 때문에 죽고 싶은데 죽으면 안 돼요. 네, 그 지옥의 특성을 알 수가 있죠. 지옥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근데 그 지옥도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지옥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불에 타 죽는 형벌이 있어요. 네, 지옥의 클라이막스겠죠. 지옥의 다음 단계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저주받은 땅을 지배하는 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볼론이라는 왕은. 그 이름의 임무는 뭘까요? 그 이름의 임무. 아볼론이라는 의미는 바로 인류를 멸망시키는 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멸망하는 자. 악한 자들이 가는 그 곳, 거기는 하나님의 도장을 안 받는 사람들을 데려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탄이 왕이에요. 아까 말했죠. 제가 멸망하는 자, 파괴하는 자가 그 이름이라고요.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악한 권력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우리 이마에다가 확 인치지 않으면. 그러나 종말에 사탄들이 풀려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때가 이 배경입니다. 지금. 이 얘기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이잖아요. 그들도 왕이 튀어나와서 이제 악한 자를 벌주는 모습이 있어요. 지옥에서도 지옥의 왕이 와서 악한 사람들을 벌주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정의로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허용하신 악에 대한 저주의 사자라고 하겠습니까? 부자겠죠. 만일 정의로웠다면, 그게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영향이 있었을 텐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피해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황충에 뜯겨먹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무엇이 있어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때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쓴 때는 튀르키예 반모섬에 유배될 때 요한 사도님이 신약 시대입니다. 신약에 박해가 이제 절정에 가 있을 때 사도 요한은 유배를 받아 섬으로 갔습니다. 이때는 황제 숭배를 해야지만 죽지 않았었던 때예요. 예수님을 숭배한다면, 예수님을 예배한다면 즉결체형이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살아남았죠. 100세가 될 때까지. 황제 숭배를 하는 것도 예배를 시켰다고 해요. 황제를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원래 예배의 시초는 어디예요? 기독교인들이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뭐 이교 예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말한 예배가 아니에요. 황제 숭배도 예배를 시켰대요. 이들은 기독교인들한테 대놓고 공격하고 미워했어요. 황제 숭배가 아니면 자유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만약에 그게 자유로웠다면 황제 숭배하는 사람 예수님 예배하고 싶은 사람 예배했겠지만요. 근데 이거는 토착 문화가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했던 나라의 우상 종교였던 거죠. 황제를 숭배하게 했던 배경. 기독교인들은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황제 숭배 박해로 인한 예수님의 신앙이 먼저였습니다. 박해를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박해가 시작됐으니까 예수님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겠습니까? 왜냐하면 황제 숭배와 예수 숭배를 같이 할 수 없게끔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두 가지 가치는 안 돼요. 요즘처럼 조금의 자율성의 허용도 안 됐어요. 그런데 사탄은 이때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때도 가리키고 있지만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조금의 신앙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버리기를 권유하고 있어요. 사탄이 임금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끊임없는 기독교에 대한 논쟁들, 역사 속의 기독교 사회에서 나오는 논쟁들, 여론에 대한 공격들, 여론이 교회를 향한 공격들, 이런 일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다. 교회가 다 부패했습니다. 다 엎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 전체적인 공격은 황제 숭배만을 원했던
그 황제 자신이 자신을 숭배하기를 원했던 그 안에 있던 타락한 천사 임금이죠. 너무나도 분명한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소중한 것을 확실히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마에 도장이 없는 형벌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타락한 천사를 버릴 것인가?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소중하다면 절대 타락한 천사들을 현실과 섞을 수 없는 결연한 우리의 의지와 이때 신앙인들의 그런 결단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지 않으면 둘째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 재앙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큰 마병이 와가지고 형벌을 줍니다. 마병대의 숫자는 2만만이래. 2만. 여기 써있어요. 2만만은 만에 2만을 붙인 거예요. 공 4자리에 4자리 더한 건 그 뭘까요? 2억의 군대를, 2억의 군대. 자, 이때 도미시안 황제가 좋아하는 그때 황제 이름 도미시안이었어요. 그때 도미시안 황제는 자기만 숭배하는 것을 좋아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안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대요, 오히려. 황제가 기독교인들한테 회개하라고 했대요. 이때 회개는 성경적인 회개가 아니라요. 바로 황제 예배에 나오려면 메시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치라는 거였대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에서 돌이켜가지고 황제를 숭배하고 예배하는 장소로 나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회개라는 용어를 썼대요, 그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비꼬고 입을 막고 또 비꼬고 올림픽 경기장에서 그들을 대중 사이에서 고문하고 대중으로 핍박하고 결국 그들이 공격하는 것은 창조주가 하나님인가 황제인가 라는 것을 창조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것을 강요했던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창조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살아야 되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결혼한 의지가 있으셔야 돼요. 창조라 그러면은 약간 옛날 아주 먼 아득한 옛날에 지구 처음 시작된 거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아주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고 드리는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쉽고 장난스러운 그리고 그렇게 역사 중에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목숨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 전에 이 땅에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난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예언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따르세요. 이랬을 때 아니 예수님만 믿으면 따분하거나 왜 이렇게 지루해? 회개해야 되잖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결단을 싫어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게 싫어하시는 거죠. 타락한 마음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타락한 힘과 명예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의 별명은 신약 성경에서 더 증폭돼서 많이 나와요. 사탄의 별명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뱀, 옛뱀, 용, 원수들, 악한 자, 이 세상 임금, 참소하던 자, 시험하는 자, 꿰는 자,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자, 이 모든 걸 사탄은 한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둘 다예요. 이미 했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그렇게 그런 사탄을 임금으로 가끔 속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약하면요. 그런 우리의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속에도 오늘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께서 오직 한 왕이시라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계시록 15장 3절 4절에 보시면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큰 율법의 선생인 모세도 부른 노래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아까 말했던 사탄의 많은 별명들 있죠. 이런 별명들, 이런 거 조금이라도 이거의 특징에 해당하는 거, 뭐 원수들, 악한 자들, 이 세상 임금, 참소하는 것, 용 같은 것도 마찬가지. 요즘 용을 상징하는 게 정말 많아요. 용을 그림으로 만들었고 쌍용 자동차 브랜드도 있고 하지만요, 이런 용이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가 이야기한 이런 종류의 것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좀 완전히 반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쟁이. 참소, 사람들한테 말로 참소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찌르고 싶고 그 사람한테 돌려 들어가게 귀로 들어가게 말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 가지 참소하는 자, 그다음 꿰는 자. 아, 저 사람 내 생각으로 설득하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전도가 되는데, 복음 전도가 되는데, 악한 하나님의 성경과 상관없는 것들 갖다가 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건 멀리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몸속 생각과 말 속에서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이런 것들. 안 그러면, 네, 우리가 악한 영향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이마에 도장을 맞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다수의 사람들 속에 넓은 길로 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